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 주제로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고 계시대요. 이 세상에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있어서 찾으신대요. 어떤 사람을 원하신다고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예배자로 삼아주셔서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게 주의 성령으로 임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더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며 사랑으로 감싸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교제 나누고 싶어 하셔서 주님은 사람을 예배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오늘 아침에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 예배자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그 18세기 중반부터 계몽 사회 그 Movement of Enlightenment 그것이 시작되면서 19세기 심지어 20세기 초까지 되었을 때는 이것이 교회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신학으로 교회가 변질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와 또한 그 복음보다는 인본주의 사상이 더욱더 판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소리는 점점 더 줄어들고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 더욱더 팽창하던 그때에 복음 중심적인 신앙을 외치며 사역하셨던 A.W. 토zer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We are saved to worship God. All that Christ has done for us in the past and all that He is doing now leads to this one end. 구원받은 이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후요.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것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모든 은혜의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드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400년을 더 거슬러 올라간 16세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목사님은 좀 더 광범위하게 그렇게 말했어요. To believe God is to worship God.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왜 교회가 없었습니까? 사실 그 당시에는 특별히 서구 문화 가운데는 이 기독교가 그 당시의 문화였잖아요. 그때는 사람들이 나는 기독교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기독교가 아닌 사람은 야만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었죠. 그런데도 그때의 교회 역사를 보면은 암흑의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Dark Age. 예배가 있었건만 진정한 예배는 찾기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어요. 이렇게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첫 발걸음이 예배이고 우리의 믿음의 행보를 계속 지속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2024년을 열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주제로 새벽마다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배하는 모습을 세상 속에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만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두셨는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증거하고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 내용을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예배 감격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 말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본문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예배라고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그리고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소원하셔서 찾으신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첫 번째로 거룩한 예배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예배.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함을 요구하시잖아요. 알지요? 레위기서 19장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고 요구하십니다. 영국 속담에요, 거룩하고 정직한 자는 신의 가장 귀한 작품이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그 피조물 세상에서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예배를 기뻐하시는데, 그렇다면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함은 어떤 것일까요? 주의 말씀이 가르치는 우리를 향한 거룩함은요,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잖아요. 누구나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전에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죄를 피할 길도 주시고 용서받을 길도 주시고 성공의 길도 주셨습니다.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심지어 제단불에도 피를 발라서 그 모든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제사장이 피 흘려 죽임당할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개인과 가정, 백성의 죄를 용서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고,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함 받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회개하는 자마다 다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죄를 부끄러워하고 미워해도 여러분, 회개는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죄를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자꾸 숨기려고 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하여 죄는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그러나 그 죄를 드러내놓고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회개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반대로 지옥은 회개하지 못한 자가 가는 곳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나와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심을 보면은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데, 그 가운데 중심을 보니까 예수 십자가가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게 살았고 올바르게 살았는데도 예수님의 책망을 피할 길이 없었어요. 왜요? 자만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오히려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며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회개한 세리를 주님은 더욱더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예배할 때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오늘도 주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내게는 주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내게는 주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반드시 그 주님의 은총, 주님의 그 favor로서 응답해 주시고 주의 거룩함으로 입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예배 삶을 살아갈 때도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성도는 분명코 이 세상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나타나지요. 관계적인 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관계가 어려워지려고 하다가도 오히려 다시 온화하게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 이거는 내 문제입니다, 내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하면서요, 그렇게 나아갈 때에 거기에 소망의 빛이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거룩한 모습이겠지요. 내 거룩함이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그렇게 믿음의 모습을 보인다면은 우리의 행하는 그 언행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온전한 회개로 거룩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발걸음으로 우리 삶을 채워가는 2024년 이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며,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자는요, 주님의 용서,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순간순간 주의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프롬프팅을 주시고,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관계적인 그러한 어려움이 일어날 때마다 회개하는 그 신앙으로서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고 또한 받기를 원하시는 주의 거룩함을 간구하며 그렇게 주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예배.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그 앞에 단어 하나가 들어있죠. 제물은 제물인데 어떤 제물이요? 산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여러분 역설적이죠. 제물은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제물이라는 그 단어에서 희생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는 헌신과 희생이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 잊지 맙시다. 예배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 드리는 우리 교회 공예배를 위해서도 보면은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토요 새벽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여기저기, 앞에서 찬양으로 인도하시는 분들, 또한 뒤에서 음향과 자막과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반겨주며, 아니 누구보다도 먼저 나와서 이 자리를 준비하시는 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의 헌신과 그리고 섬김이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볼 때에요, 공예배, 특별히 주일 예배를 위해서 뒤에서 섬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중보 기도로 섬기는 분들, 예배 사역과 미디어 사역원에서 이모저모로 섬기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열정과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성도인들을 향한 사랑이 있기에 이 예배를 준비하고 봉사하는 손길과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려고 애를 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희생이 있는, 그렇게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헌신하는 그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없는 신앙을 좋아하고 추구하려고 그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 없는 신앙, 그것이 변질된 오늘 이 시대의 서구 문명 아니겠습니까? 미국을 보고 유럽을 볼 때에, 그리고 이제는 우리 한국을 볼 때에도, 더불어서 미국에 있는 우리 이민, 한인 사회를 볼 때에 기독교 문화적인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십자가가 안 보여요. 십자가 이야기를 안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좀 더 쉽게 편리하게 내 성향에 맞추어진 예배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정말로 일어났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도 예배 드릴 수 있구나, 그러면서 좀 더 편리하고 쉬운 예배에 익숙해 버리지는 않았는지요.
나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살아있는 예배는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합시다. 나는 어떤 헌신과 희생을 주님께 드리며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내 일상에서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내 삶을 어떻게 주님께 드리는 예배로 삼을 것인지, 여러분 그게 저절로 되지 않아요. 어떠한 헌신, 어떠한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지 찾아보고 결단하고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있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살아있는 예배는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예배예요. 예배 중요한 것이 성령의 임재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간구해야 된 것이 바로 이 은혜예요. 그러니 일하는 직장, 학교, 가정 어느 곳을 가든지 거기에서 살아가는 내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개입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됩니다. 여러분 그거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의 특징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경청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정성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그 순간에 더 아름다워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강건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번 이 강단에서 말씀 가운데 언급해 드렸는데요, 모세와 같은 사람, 갈렙과 같은 사람,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특별했어요. 갈렙은 85세에 웬만한 젊은 장수들보다도 더욱더 기력과 용기가 넘쳤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누구도 두려워서 생각도 못하는 그러한 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것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소서 하면서 앞장섰던 노장이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을까요? 어디서 그런 체력이 계속 있었을까요? 갈렙만이 아니에요. 모세도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그가 120세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의 그 시선, 보는 눈이 흐리지 않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두 사람 그리고 그와 같은 분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사명,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끝까지 달려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삶을 드리고 내가 가진 것을 드리고 그렇게 정말 내 삶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면서 계속 그 길로 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더 강건하게 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를 찾고 구하고 체험하는, 경험하는 이 2024년 올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말씀은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말씀하고 계신가 우리는 늘 기도하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와 능력의 현장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하십니다. 말씀과 상관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일하심 역시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주님께 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그것도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그 행동 지침이요, 말씀을 가지고 사세요. 말씀을 자꾸 읽고,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가 오늘도 실천해 볼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요.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살아있는 예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예배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또한 공로를 의지하며 나의 헌신과 희생도 아끼지 않고 내놓는 예배,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과 뜨거움이 오르는 그러한 예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주의 뜻을 이루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나의 잠든 이 영혼을 깨우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예배,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의 말씀의 그 은혜를 느끼고 체험하면서 살아있는 예배로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성도가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그 기뻐하시는 예배는 거룩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와 더불어 세 번째, 영적 예배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예배. 본문 말씀 맨 마지막 부분에 그 말씀했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영적 예배, 영적이라는 이 말이요, 로기케인이라는 헬라어예요. 그 뜻은 겉이 아니라 안이라는 말이에요. 안이라는. 겉으로 경건한 모습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향해 있는 것인가,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몸, 겉으로 나타나는 이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함께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삶의 태도, 영적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더욱더 나아가 이 로기케인, 이 단어가 뜻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그 존귀한 영적인 모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람이 짓는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어떤 죄일까요?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십계명을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무엇보다도 그거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우상을 섬기는 이 죄. 로마서 1장 21절부터 보면은요, 사람이 죄의 유혹과 시험에 빠질 때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미련해져서,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님보다 오히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이 우상 숭배, 무서운 죄를 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요, 바로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이 다 벗겨져 버려요. 그게 바로 로기케인의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바라고 소원하고 의지했던 이게 아니구나. 그것들을 내려놓고요, 필요하다면은 그것들을 불살라 버리고요, 그리고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하여 알게 된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예배하는 영적 예배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나타난 인간 타락의 시초요, 근본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으로 인해서 완전히 뒤집어지고 변화되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로 나아가죠.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은요, 1장부터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주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일컫는 믿음의 삶을 만들어주신지, 그것을 11장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그렇다면은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 단추가 12장 1절 말씀이에요. 영적 예배를 드리라.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셨어요.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위선이 아닙니다. 경건의 모습이 있는 곳에는 경건의 능력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 꽉 찬 예배입니다. 무엇으로요? 주의 은혜로 가득 차고 구원의 능력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기쁨으로 차고 넘치는 예배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그러한 예배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예배를 드릴 때에도,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의탁해 주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에도 그러한 예배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마음에 새기며 함께 읽습니다. 이번에 좀 천천히 읽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정리를 해보면 회개와 성령이 일하시는 믿음이 나타나는 거룩한 예배, 헌신과 희생이 있고 주의 말씀에 기적이 나타나는 살아있는 예배, 우리 생각과 마음이 주께 온전히 향한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고 경배하는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이런 예배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나타나고, 비록 우리가 아직도 이 세상에서 살고는 있지만은 세상 속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여드리는 이러한 예배의 삶, 그 삶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2024년 올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